할렐루야. 6월 4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원래는 1절부터 37절인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광야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당시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부르짖을 때도 있었지만 다 돌아보니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도 많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기록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노정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4절에는 노정의 첫 시작인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회고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있던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장자를 땅에 묻고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특별히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애굽의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지켜보게 하셨고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을 심판하신 것은 애굽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영향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자주 언급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은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담겨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여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셨는지, 지금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땅을 싸워 점령하고 그 땅을 배분받고 그 땅에 거하게 될 텐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꼭 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이전에 내 삶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은혜로 걸어온 여정을 기억하고 앞에 닥쳐올 삶의 발걸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담대히 걷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들을 통과하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리신 은혜, 물을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도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장소도 있습니다. 특히 바란 광야의 가데스는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낸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40년의 광야 여정을 거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단련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갔던 장소들이 그저 사람이 보기에 마냥 좋았던 장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불만을 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고 심판을 당했던 장소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록을 통해 출애굽 광야 2세대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하는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모습만 보였던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약속을 지키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지금도 은혜 베푸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 가심을 알게 되면 그 땅이 아무리 기고리 장대한 거인이 산다 할지라도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전쟁에 임하고 담대히 그 땅을 경작하고 담대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한 때에도 신실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만을 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르게 하시고 저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